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풍파를 겪어본 사람들은 풍파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가를 압니다. 병상에 누워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압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에게 쫓기면서 가정이 큰 풍랑을 겪고 온갖 처절한 경험을 한 사람은 이 안정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압니다. 사람에게 시달려보고 사람을 통해서 고통당해본 사람은 복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평화롭게 살기 원하고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70을 살았으면 70을 산 대로, 80을 살았으면 80을 산 대로, 100년을 살았으면 100년을 산 대로 다 그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 그래서 하루를 여러분 살아도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하루길을 여러분 걸어가도 십리길만 걸어가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을 만나기도 하고 내리막을 만나기도 하고 터널을 만나기도 하고 비탈길을 만나기도 하는 가지가지 일을 겪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인생 만들기 세 번째 시간으로서 문제를 극복하고, 인생 살면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이기며 살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게 문제인데, 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 문제가 있는데,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문제가 문제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문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지만 문제가 안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문제가 있더라도 바른 문제관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 바른 문제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대한 바른 태도가 중요해요. 문제에 대한 바른 태도. 첫째는 바른 문제관이란 문제 원인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문제 원인을 바로 아는 것. 여러분,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한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부모와 자식, 부부 간에, 이웃 간에 갈등하고 등 돌리고 미워하는 그런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 문제. 인생이 당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나누면 이게 세 가지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것이 우리 삶의 평안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나가서 건강의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뿌리가 잘못돼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건강도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영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불행이나 실패나 고통이 이 세 가지 이유에서 찾아온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욕에서 옵니다. 과욕에서.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욕이란 무엇이냐? 과욕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욕심내는 것이 과욕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다 허락한 것,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그것만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는 그 선악과마저도 욕심내려고 하는 그 과욕이 인생의 불행을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 허락지 않는데 그걸 자꾸 욕심내는 데서부터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욕이란 양심이 허락지 않는 것, 양심이 허락지 않는 것을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과욕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도 허락지 않고 자기 양심도 허락지 않는 걸 자꾸 뭘 소유해서 뭘 행복하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인생에 행복이 있더라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도 허락지 않는데, 양심도 허락지 않는데 그걸 내가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게 과욕이에요. 과욕이란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소유하려고 하는 것, 그게 과욕이에요. 아방은 자기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이 욕심났어요. 왕인데 욕심낼 게 뭐 있겠습니까? 명령만은 포도 먹고 싶은 갖다 먹으면 되는 것이고,
왕국 앞에는 포도원이니까 자기 포도원이나 다름없습니다. 꼭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자기 소유가 돼야만이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그 포도원이 욕심나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행복했느냐는 거죠. 행복했냐? 그걸 소유해서 행복했느냐? 오히려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 과액에서 옵니다. 그리고 과욕의 배후에는 언제나 마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게 만들고 당장 눈앞에 이익만을 바라보면서 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가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너무 지나친 과욕에 빠지지 않았는가를 먼저 체크해 봐야 돼요. 문제 원인을 발견하면 해결이 쉽습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찾아온 불행의 원인, 문제의 원인은 불순종에서 옵니다.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데서부터 성도에게는 불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더 나아 보이고, 자기 방법이 더 좋아 보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경험이 더 우수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나만 어리석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인간의 여러분 성경 속에 여러분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왜 불행이 찾아왔느냐? 불순종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그에게 부여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방법,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나중에 더 좋아지는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방법,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뜻대로 행할 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관계된 것에 다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 때 어디로 가든지 네가 저주를 받게 되고, 네가 어느 땅에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너희 속에 평안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녁을 기다리고, 밤이든 쑤시고 열나고 아프니까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리라는 것, 평안히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인생의 이 불행은 게으름에서 오는 겁니다. 게으름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거나 악용하거나, 하나님 주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묻어두는 데서 인생의 불행이 옵니다. 왜 활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편한 것, 쉬운 것만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른 문제관, 어디서 문제가 왔는가 문제를 보는 바른 문제관만 알면 여러분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극복되고 맙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바른 문제관은 문제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회가 된다. 성도의 바른 문제관은 문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위기의 순간,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 신령을 통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선고받고,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리라, 내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는 선고를 받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편하고 좋을 때는 부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린아이가 부모를 생각합니까? 무섭고 두렵고 불안해지면 제일 먼저 찾게 된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위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바른 문제관은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기회로 만들어라, 기회로. 그리고 성도에게 다가온 문제는 성공의 기회입니다. 성공의 기회. 문제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징검다리고 성공의 디딤돌이고 여러분 성공의 사닥다리입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룻의 얘기를 보세요. 룻의 그 인생에 찾아온 위기, 남편이 죽고 그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위기를 잘 활용했더니 구원받은 기회요, 축복받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의 얘기를 보세요. 요셉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 위기가 그 위기를 잘 활용했더니 성공으로 가는 사닥다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됩니다. 풍랑 만난 것 때문에 더 잘 되었고, 뱀에 물린 것 때문에 더 잘 되었고, 안 된 것처럼 보였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문제가 바울에게서는 더 잘 되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석탄은 다 원소가 탄소입니다. 나무나 식물이 변화하여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뜨거운 고온과 900도에서 1300도 되는 그 고열과 이 엄청난 기압을 이기는 3만 기압을 이기는 그 시련의 과정을 겪을 때 영롱하고 빛나고 사랑받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탄소인데 석탄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니 그냥 띨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 정말 압력, 정말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 뜨거운 그 고난을 내가 잘 견뎌내기만 하면 사랑받고 인정받는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리가 내려야 곡식이 익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잘 아는 목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선교회를 만들어서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저 남미에 있는 나라에 세계로 교회를 세워서 목사님이 신문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이 그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기후 조건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봄이나 가을처럼 그렇게 겨울이 없는,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에콰도르가 미국과 교육이 잘 된 나라인데 에콰도르에서 꽃을 심어가 재배하면 전략을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선교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 이 남미 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선교를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급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꽃을 재배하기 좋은 나라니까 장미를 그때 심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장미 기술자를 우리가 옛날에 김성환 목사님이 심어하던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장미 기술자가 한 명 있어요. 원예를 하는 기술자가 한 명 있었는데 에콰도르에 파송을 했어요. 근데 그 장미를 종자를 구하려면 귀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뭘 했냐면 장미는 이 찔레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씨에다가 접을 붙이면 이게 여러 가지 병충해도 강하고 잘 성장한다네. 그래서 그 당시 이 목사님 몇 분하고 저기 강원도에 이 약초 캐는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이 찔레나무 그 빨간 그 열매를 갖다가 몇 차로 모아가지고 에콰도르에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걸 심어가지고 접을 붙여도 장미꽃이 안 피는 겁니다. 안 피는 거예요. 싹도 안 나와요. 나오던 건 나오긴 나오는데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이 찔레꽃이 피려면 반드시 겨울을 통과해야 돼요. 겨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냥 따뜻한 곳에 갖다 심어 놓으니까 이게 겨울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이게 제대로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온도를 맞춰가지고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장미 농사 져가지고 미국에 수출해서 선교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 나무 꽃이 꽃을 피는데도 추위를 견뎌야만이, 그 어려움을 견뎌야만이 아름답고 붉은 꽃을 피는 것처럼 시련이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여러분 나쁜 것 같지만 고난은 영광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어요. 십자가는 세워놓으면 더하기 펴고 십자가는 지면 그냥 곱하기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고난을 견디면 곱하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전환 표시입니다. 한번 그 문제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바른 방향으로 내 믿음을 정립하고 가면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시련을 만났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나 시련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시작하라고 하는 시작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성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이길 능력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를 이길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만 빚져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억을 빚져도 문제가 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결할 능력만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닷가 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앞에서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은 베개에 고물을 베개 삼아 누워서 주무십니다. 똑같은 환경을 만났는데, 똑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한쪽에서는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한쪽에서는 평안히 잠을 잡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지, 해결할 능력만 있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엉클어진 실타래도 반드시 풀어지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가 문제를 이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문제를 이길 첫 번째 능력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룬다. 내가 당한 모든 일, 실패나 성공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정말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내 인생에 문제가 왔지만 이건 반드시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다. 바꿔주시는 분.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안 된 것을 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요셉은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아까울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믿으십시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끼느니라. 넉넉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시련, 정말 물 가운데 빠진 것처럼 불 속에 들은 것처럼 아픔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산법, 이 영적인 계산법을 알아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의 계산법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환경, 문제만 봅니다. 육신적인 계산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이스라엘 앞에 큰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골리앗.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싸움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때 다윗이 용감하게 나타나서 사울왕에게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내 용기는 가상하다. 그러나 너는 그와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맞아요. 인간의 눈으로 본 적은 강하고 다윗은 지금 약합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지, 키가 2m 70에 되는 거장이요, 자기는 지금 17살 먹은 솜들이 뽀송뽀송한 지금 소년입니다. 자기의 약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보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다윗은 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사람 보기에 강해도 하나님 떠나가면 약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자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 300명 용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요.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에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는데, 하나님 내 편이신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 앞에서 우물대지 말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문제를 이길 능력은 기도입니다. 기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성도가 뭐 하라는 겁니까? 고난 당할 때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인본주의로 빠져서 자기 생각이나 머리 믿지 말고, 여러분, 성도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앙망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를 이길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는 것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성도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여러분 신앙인답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한 대로 아무것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낭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성도에게 문제를 이길 능력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주인 되겠다는 데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돼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을 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면 돼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내 사업장의 주인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만 되면 문제는 해결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질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어도 도전하는 용기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도전하는 용기만 있으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도전하는 문제만 있으면 용기는 되잖아요. 거친 파도는 유능한 사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온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 탄생 후 주 70년 7월 9일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뺏겼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독립을 합니다. 나라를 회복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1900년 동안을 2000년 가까이를 살아온 거, 나라 없이. 그러니 유대는 세계 속에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600만이라는 유대인을 학살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나라도 유대인을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모진 고통을 당하고 어디도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1900년, 2000년 가까이를 살아왔습니다. 그런 민족이 지금 세계 인구의 0.4%밖에 안 되는 민족이 시련을 통해서 큰 업적을 일어났어요.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세계 돈의 3분의 1이 유대인의 소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계 유수한 두뇌들은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큰 손이 유대인이에요. 세계 경제 흐름을 주관하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거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DNA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보다는 내가 크고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바른 문제감만 있으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이길 능력만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도전하는 용기만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를 극복하고 2022년도를 성공으로 여러분 변화시키면서 오늘 금년 한 해가 지난해와 다른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앞으로 살아갈 생애가 더 복된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문제감만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능력만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도전할 용기만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면서 우리 행복으로 가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장애물이 되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 걸림돌이 되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게 하시옵소서. 문제가 있어도 바른 문제관, 오늘 또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 만날 기회, 문제를 만났을 때 성공의 기임으로 성공의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이길 능력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이길 능력을 줬습니다. 믿음이 문제를 이길 능력이요, 기도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오늘 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만 되면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문제를 이길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활용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문제가 있어도 도전하는 용기만 있으면 오늘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벽이 가로막으면 벽을 도전하고, 오늘 또 사람이 가로막으면 사람을 하나님 도전하며, 오늘 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걸림돌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이 문제들을 우리 성들이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들에게 문제를 바라보는 바른 문제관을 주셔서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 성공의 기회임을 믿고 그 문제를 잘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이길 능력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해결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가 힘들고 약할 때 문제 앞에서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기도가 성도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만 되면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주저앉거나 뒤돌아보거나 세상을 향하지 않고 문제를 도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도전력을 주셔서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승리로 한 걸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